장로님 삼식이 소리 안 듣고 산에 가지 마시고요. 아버지 학교 오세요. 아버지 학교 오시면은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았던 거 후배들한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또 권면도 해줄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살았는다라 이런 얘기도 해주실 수 있도록 삼식이처럼 산에 가지 마시고 아버지 학교 오세요. 오시면은 많은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 가운데도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통일이 되면 저는 꿈이 북한에 가서 아버지 학교 진행하는 겁니다. 평양에 가서. 예, 아멘입니다. 제가 2004년 5년경에 평양에 평화센터를 건축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 아마 김대중 정부 시절 같은데 아버지 학교 할 수 있는 강당 아주 멋있게 지어놨어요. 대동강 보통강이 있습니다. 대동강 줄기 보통강 호텔 앞에 가면은 세계 평화 비전 센터 이렇게 지어놨어요. 거기에 강당이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제가 손수 지었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은 통일이 안 돼도 좋습니다. 언젠가는 북한의 아버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날이 있을 거고 그 아버지들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아버지 학교도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뭐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지금 졸리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성가대 끝나면은 이렇게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가만히 들어오신 분. 그분은 아마 소변 보고 오셨을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걸 왜 자꾸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오시냐고 그러니까 제가 잠자기 전에는 소변을 보고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 우리 오늘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 게 아버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버지의 자리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살아서도 아버지지만은 죽어서도 아버지거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란 자리는 내가 힘들다 그래서 그만둘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버지란 직업은 내가 손을 내려놓고 싶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어렵고 힘든 직업이 아버지일 것 같아요. 죽어서도 아버지예요. 아버지 역할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다 보니까 삼식이 소리 듣고 젊었을 때 열심히 벌어줬는데 천덕꾸러기 된 아버지들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아버지들 힘내십시오. 가슴을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을 살려 주어야 됩니다. 어머니들이 자식들 앞에서 자꾸 아버지를 디스하니까 아버지들이 갈 데가 없어요. 자식들까지 그렇게 봐요. 또 너가 아버지가 뭐 할 줄 안다고 내버려둬라 그 인간 들어오든가 말든가 안 들어온다고 전화 좀 해봐라. 엄마 아빠 어디 가셨어? 글쎄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마시고 어머니들이 아버지를 살려줘야 됩니다. 이 시대 아버지들 정말 쪼그러들고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들이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사는 것은 정말 새롭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잖아요. 우리 아버지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가 됐으면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시는 분 계신가요? 네. 이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듯이 아버지라는 자리는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버지의 헌신된 모습이 자녀들에게는 비춰줄 틈이 없어요. 요즘은 자녀들 뭐 학원에 다니고 뭐 다니고 만나는 시간들이 없어서 뭐 잠자는 자리나 한번 보고 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고등부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아빠 언제 본지도 모른대요. 뭐 늦게
들어오시고 일찍 나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학원 가고 만날 시간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하나 한번 이렇게 안아주고 보듬어 주세요. 그 사랑이 전달이 됩니다. 아버지들이 표현력이 좋아서 사삭스럽게 엄마들처럼 아이고 사랑한다 귀엽다 이렇게 못해요. 그렇지만은 아무 말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안아만 주세요. 안아주시면은 여러분의 이 따뜻한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그걸 아버지 학교에서는 허그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학교 배우는 거는 자녀들 가족들 허그하는 거 배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기도 하는 거 배웁니다. 그리고는 배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는 맨날 자기 사는 얘기합니다. 마누라 불평 얘기합니다. 남자들 수다 떨어놓으면 엄청 잘합니다. 한 조에 6, 7명 조를 짜놓으면요 시간이 다 됐어도 끝낼 줄을 몰라요. 남자들의 수다가 그렇더라고요. 남자들이 할 얘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자들도요. 뭐 여자가 한을 풀면 온열에 서리가 내린다고 그러는데 아마 남자들이 한을 풀면은 아마 눈 내릴 거예요. 그만큼 남자들이 아픈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자녀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 이론상으로는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뭐 말을 뭐 카톡에 이렇게 잘 있냐 어디냐 문자해도 대답도 없어요. 씹어버려요. 그러면 아버지는 굉장히 마음이 여리거든요. 설이에요. 그래서 야, 너 왜 아빠 문자 씹어? 그러면은 뭐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지네들끼리는 잘해요. 내 손에다 붙이고 있거든요. 친구들끼리는. 근데 아빠가 하면은 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요즘 애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아버지들이 조금은 잘못한 게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란 직업이 이렇게 어려웠지만은 정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내가 해외 출장 간다고 그래서 이웃집 아저씨 불러다가 어이 김 집사 내가 출장 좀 갔다 와야 되는데 우리 집 와서 아버지 노릇 좀 하고 있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는 또 남편이에요. 근데 저희 아내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해서 대신할 수 없는 자리. 정말 이 아버지 때문에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또 아버지 때문에 자녀들이 어떤 비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모든 게 회복이 됩니다. 공부요? 저도 공부 지지를 못했는데 공부 안 해도 되더라고요. 살다 보면은 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군대 갔다 와서 대학 갔어요. 맨날 떨어져서. 근데 군대 갔다 오니까 공부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전에는 공부할 생각이 없었어요. 맨날 교회 가서 우리 고3 때 교회에 모여서 예비고사 준비한다고 다 했어요. 임원들이 다. 근데 그 해 싹 떨어졌어요. 임원들이. 그래 목사님이 아주 이렇게 절대 교회에서 공부하지 말라고 난리가 났어요. 교회에서 뭐 공부했겠습니까? 맨날 노닥거리고 놀았겠죠. 그렇지만은 때가 되면 하게 돼 있더라고요.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량으로 큰 마음으로 큰 그릇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전자전이란 말 씁니다. 요즘에 사자성어 부전자전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사자성어도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부전자전 어떤 말이죠? 부전자전이 아십니까? 우리 조금 쌍스러워 얘기하면 그에 비해 그 아들이고 조금 고급스럽게 얘기하면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게 부전자전입니다. 근데 한참 동안 뭐 전씨가 대통령 할 때는 아버지가 전씨니까 아들도 전씨다 뭐 이런 사자성어로 변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 부전자전이 또 어떻게 변했냐면은 아버지가 전세사니까 아들도 전세사인데요. 이렇게 사자성어가 시대에 따라 조금씩 해석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바뀌지만은 그 뜻은 비슷합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뭐 좀 어려운 말이 힘들죠. 가난의 대물림, 요즘 뭐 흑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대기업 부자들의 갑질 문제 이런 것도 나와서 분노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전자전이라는 말 중에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게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것은
겉모습만 닮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맨날 술 먹고 집에 와서 밥상 들어 엎고 그랬던 거 정말 싫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 닮고 싶지 않은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언젠가 뚜껑이 열리면은 발로 차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버지의 영향력입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하는 잔소리 하나도 안 듣습니다. 그 잔소리로 들리지 교육으로 훈육으로 들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아버지들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살아갑니다. 밥상 차는 자녀, 그 친구도 밥상 찹니다. 분노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해서 좀 치유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말씀하지만은 아버지는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인가 끼치고 있습니다. 겉에 외모상의 문제지만은 성격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떤 물질을 보고 사리를 판단하는 문제 이런까지도 아비를 꼭 닮아갑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러셨잖아요. 꼭 지혜비 닮아갖고 그런다고. 사실 제가 우리 아버지를 꼭 닮았습니다. 8남매 셋째 아들인데 그때는 다 8남매 9남매 그랬나 봐요. 우리 아버지가 교직에 계셨는데 저희 친구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제자들입니다. 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 아버지들이 친구 집에 가면은 야 너는 누가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똑 닮았냐 이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근데 성격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거는 아버지하고 저하고 산 세월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버지의 영향력 아닌가 싶습니다. 자녀들이 이 순간에도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습들을 계속 카피하고 있어요. 요즘 뭐 종이 한 장 탁 올리면 복사 잘 되죠. 여러분들 하는 모습 아버지들은 다 압니다. 애들이 모르는 것 같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행동 하나하나가 그대로 복사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라는 게 정말 어려운 자리고 힘든 자리입니다. 애들 앞에서는 정말 뭐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참 아버지 자리가 어려운 건 자리구나 그렇습니다. 또 소론이 길어지다 보니까 눈이 깜빡깜빡 졸리신 분이 있는데 우리 영상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방송실에 1번 영상 하나 틀어주시겠습니까? 술 다 먹었구나. 너 하나 줘? 그럼 하나 주세요 해봐. 귀엽게. 사랑스럽게. 깜찍하게. 멋있게. 멋있게. 근엄하게. 이순신 장군처럼. 엄마처럼 주세요. 알았어, 너무 부럽다. 맛있게 먹는 밥도 밥밥 2개. 아빠 2개 줘야지. 2개. 예, 우리가 여러분들 뭐 손자 또 집에서 이렇게 깜찍스러운 애들 있잖아요.
이런 모습처럼 저 어린 꼬마도 금방 학습합니다. 주세요. 공손하게. 이게 우리 자녀들의 모습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코믹한 영상을 보아서라도 우리의 아버지들이 자녀들한테 하는 어떤 일거수일투족, 언어 습관, 행동 이런 것들은 다 카피되고 복사돼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흘러갑니다. 내 자신이 아버지가 하는 모습, 우리 아버지는 무능했고 너무 좀 아니다 싶어서 힘든데 그거 나는 닮고 싶지 않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그 아버지의 모습대로 생활하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녀와 관계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에 어떤 하나님 말씀 전하러 온 건 아닙니다. 아버지 학교 홍보하러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아버지 학교는 5주간 합니다. 5시간씩 5주간 토요일 날마다 합니다. 근데 오셔서 5시간 도저히 못 앉아 있겠다고 가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예비군 훈련도 5시간 안 하거든요. 5시간 앉아 있으려면 아마 인이 박이는데도 5시간 금방 갑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교회에서도 아버지 학교 할 때 저희 교회 번당 이 정도 요보다는 조금 더 넓습니다. 이 장의자 아버지 학교 스태프들이 와서 싹 치웠어요. 원형 테이블 놓고 한 주에 7, 8명씩 앉게끔 처음 만들어 놓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나누고 또 와서 자기의 발표하고 또 아내의 편지, 자녀의 편지 이런 거 쓰고면서 읽어보고 고백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할 때 여기도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가 앞에다가 제가 큰 현수막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거 써진 거 딱 붙였어요. 그리고 스태프들이 저희들이 개설을 하면은 한 5, 60명 옵니다. 적어도 다 와서 장의자를 쫙 치웠어요. 근데 우리 은퇴 장로님이 오셔갖고 어이 자네 지금 뭐한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십자가를 가리고 뭐 그러셨다고. 그래서 장로님 대한민국 어디나 세계 어디 가도 아버지 학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허락하셨으니까 그냥 저희들이 그냥 하겠습니다. 또 본당에서 저희들이 건전가요라고 불러요. 처음에는 아버지들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찬양하면 돌아서서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좀 꼬셔볼까 해서 옛날 7080 좀 닭사스럽지만 조개 껍질 묶어 이것도 좀 해요. 그런데 뭐 교회에서 찬양을 않고 그런다고 막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모시고 나중에 조상조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셨는데 그래요. 저희들이 아버지 학교 운동이라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저는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양재동에서 하고 있지만은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 그 권사님이 자꾸 힘들어해서 제가 아버지 학교 등록비 우리 12만 원이에요. 내줬어요. 내주고 권사님한테 가만히 얘기했어요. 돈 냈다 하지 말고 자기 돈으로 내야지 돈 아까운 줄 알고 안 빠지고 다녀요. 남이 내주면은 공짜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끄떡하면 결석해요. 그래서 얘기하지 말고 저희 스텝한테 맡기세요. 신상명세 쭉 적어주시고 해달라 그랬더니 결국은 계속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때 그랬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번에 아버지 학교 하시고 은혜 받고 정말 이거 정말 귀한 거 했다 싶으면은 그 12만 원 놔주지 마시고 다른 사람 하나 보내세요.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은행에 근무하시는데 어제가 3주 차인데 한 번 갔다 오더니 안 가요. 아유 못하겠다고. 그 남자들이 그거 앉아서 찔찔 짜는 거 자기는 못하겠대요. 그런 생각이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집사님 그래요. 때는 또 이번 아니도 또 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 또 올렸어요. 부지점장님이신데 자기가 대출 담당 이거 할 때 해준 서류가 뭐 한나 서류를 못 받아가지고 10억 10몇 억이 지금 펑크 났대요. 근데 재판에서 져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 가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랬는데 그런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이 직장에서도 참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는 그래요. 우리들이 기도하는 운동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우리 할 때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는 성령 운동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학교는요, 이 아버지들이 모여서 하는 게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상처난 자아들이 회복이 되고 또 아버지들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또 최악의 순간이 축복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기적이 있는 학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 아버지 학교에서 함께 나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능력을 주신다는 걸 우리가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아버지 학교에서는 교회 다니라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 학교 가면 이상하게 전도가 잘 돼요. 아버지 학교 온 사람은요 거의 교회 옵니다. 교회 오라는 소리 안 하거든요. 저희들은요. 이상하니 아버지 학교는 그래서 전도 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버지 학교를 자꾸 하시려고 그래요. 목회자 아버지 학교 이렇게 해보면 목사님들은 뭘 막 적으세요. 뭐 교회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목회자 아버지 학교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들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여기 목사님으로서 아버지 학교 온 게 아니고 아버지로서 아버지 학교 온 겁니다. 목사, 장로, 계급장 다 뗐습니다. 우리 한 형제님입니다. 그리고 왜 편지 안 오셨어요? 숙제 검사합니다. 바빠서 못했대. 신방 갔다 와서 못했대. 그러더라도 아버지한테 편지 쓰는 게 뭐가 그리 시간 걸려서 안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 자꾸 닥달해요. 왜? 그 과정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 바쁘시죠. 근데 아버지 학교 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전도가 잘 되는 것에 대한 그런 느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 하다 보니까 남성들이 교회 와서 전도되는 그런 전도 운동에 놀라운 그런 우리 운동이라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학교에는 아버지들에게 영성을 부여하는 학교입니다. 아버지들이 축복권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그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지만은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문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 축복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행사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아버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은 말씀권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훈육하고 말씀권, 축복권, 훈육권, 신앙 전수권이라는 4대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에서 신앙이 끊겨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을 꼭 물려주셔야 됩니다. 신앙 물려주실 때 여러분들 가정에서 교회 불평불만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성장하면은 꼭 그렇게 돼요. 자식들이 안 들은 것 같죠? 교회 뭐 어떤 목사님이 어떻고 어떤 장로님이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를 다 했어요. 권사님이 전화상으로 구역에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집 아들이 다음에 보니까 꼭 그렇게 따라서 하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불평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교회는 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건전한 신앙 양성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 아버지 학교는 또 사회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지난 5월달에 봄에 경남 산천에 덕산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단 소속이세요. 그 목사님이 서울까지 오셨어요. 제가 아버지 학교 개설을 해야 된다고 교회에서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 학교 개설을 하시려면은 담임 목사님 먼저 수료하셔야 됩니다. 조건을 딱 걸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아버지 학교를 수료 않고 모르는 상황에서 교인들한테 권면할 수 없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수료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경남 산천 지리산 밑에서 매주 5주 동안 서울을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끝나면 한 10시 됩니다. 막 차 타고 내려가서 그 이튿날 설교하시고 그 대단한 열정에 정말 제가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약속했어요. 목사님 교회 아버지 학교 할 때 저희 본부집에서 꼭 참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달에는 개설했어요. 한 80여 명 모였대요. 80여 명은 시골에서 80명 모이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뭐 농촌 지도사 뭐 해고 농협 뭐 천주교 다 목사님께서 돌아다니신 거 시골 교회에서 다 하신 것 같아요. 모여놨는데 저희들이 가니까 뭐 봄철이라서 딸기 농사를 해야 되니까 지리산 밑에 뭐 나오는 게 많더라고요. 이런 거 저런 거 한다고 핑계대고 한 절반이나 왔어요. 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스태프들이 여기서 산천까지 가니까 한 5시간 걸립니다. 5시간 걸리는데 고속버스 토요일 날 또 밀려가지고 거기서 아버지 학교를 하고 올라오면서 차 안에서 이렇게 긴급 회의를 했어요. 야, 우리 이렇게 갖고는 경남 산창의 아버지 학교가 힘을 못 받겠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내일 월요일부터 매일 전화하고 매일 편지 쓰자. 그래서 지원자들 주소 다 받아가 가지고 목사님한테 매일 편지를 보냈어요. 매일 문자 내걸리고 전화 통화하고 계속 했거든.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 다음 주에 가니까 거의 많이 나오셨어요. 미안해서 나왔다 그러더라고. 미안해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뭘 받는 건 없습니다. 아무것도 받는 거 없습니다. 5시간 차 타고 가서 5시간 거기서 사역하고 올라오면 또 5시 되면 새벽 2시, 3시 됩니다. 그럼 내일 아침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되잖아요. 또 피곤하죠. 그렇지만은 12명이서 산청을 다닌 그 정성으로 정말 그 교회가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원로 목사님한테도 제가 원로 목사님의 케어엔 조장을 했어요. 너무 고맙다고. 그 산청자락에서 나온 산나물, 뭐 딸기 농사진 거 바리바리 싸갖고 마지막 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우리 조원들끼리 또 먹고 그랬는데 정말 그 농촌 지역에서도 그 아버지들이 귀농하신 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귀농하신 분들이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친구들 사귀고 뭐 하려고 계속 술자리 만들고 이렇게 그런 교분 관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보다도 아버지 학교 모임을 통해서 회복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그 시골 교회 아버지 학교 덕산교회가 우리 통합식 교회인데 오래된 거 한 7, 80년 된 교회인데 정말 많이 회복되는 걸 봤습니다. 거기에 조재문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그 개설팀장 하시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하시는 거 봤습니다. 나는 처음에 그분이 장로님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아버지 학교 하시는 거는 난 그분이 아버지 학교를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했고 그 아버지 학교에 참여하면서 평일날 되면 다 신방하고 약간 모으고 그런 일들을 많이 감당해 주신 분이십니다. 교회 사역은 누군가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섬겨야지 그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역의 아버지 또 교도소 아버지 학교도 합니다마는 교도소에 제가 예전에 영등포에 영등포 교도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남부 교도소라고 그러죠. 광명 쪽으로 이사 갔어요. 그 교도소 사역 이렇게 해보면은 참 그분들 마음이 여리신 분이세요. 빨간 명찰은 수영번호 빨간 이 표 단 사람은 해병대가 아니고 장기수입니다. 사형수, 무기수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저희들이 들어갈 때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못 가지고 가게 하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탈북자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케어하는데 그 마지막 주에 가족 아내 초청해서 세족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 탈북자가 북한에서 건너올 때 동남아 매국을 거쳐서 어렵게 남한 가면 행복하게 살 거라고 탈북을 했어요. 근데 저희들은 보안상 뭐 안 알려주니까 그 사람이 무슨 제명으로 거기 왔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저희들이 마지막 수료식 날 교도소장님한테 얘기해서 가족들 좀 초청하게 해주십시오. 교도소의 직원들은 가족들 초청한다니까 아주 싫거든요. 왜냐하면 이 교도소 안에 면회실은 몰라도 안에 가족들이 들어오는 거는 사실 별로 허락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교도소장이 아버지 학교를 통한 재소자들의 재범률이 지금 제로입니다. 교도소 아버지 학교 해가지고 또 다시 들어온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교정사역을 그렇게 수십 년을 했어도 이 아버지 학교처럼 삶이 회복되는 운동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고생하더라도 직원들 설득해서 자 들어오라 그러자.
그래서 가족들이 바리바리 음식도 못 갖고 들어가요. 원래는. 근데 음식 다 해갖고 와서 가지고 왔는데 세족식을 합니다. 자매님 의자에 앉혀놓고 형제님이 발을 닦는데 그렇게 펑펑 우는 거예요. 남쪽 가면 행복하게 잘 살려고 왔는데 가장인 아버지는 영의 몸이 돼서 교도소에 있고 아내는 어렵게 식당 다니면서 벌어서 먹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형제님이 김영철이라는 분인데 저한테 찬양을 알더라고요. 북쪽에서 들었대요. 그러면서 흥얼흥얼하는데 이 찬양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못 갖고 가게 하니까 갖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워치, 스마트폰 워치가 있어서 그거는 이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녹음해갖고 가서 같이 틀었어요. 그 앉아서 조업에 앉아서 그 형제가 부른 찬양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북에서 온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그 찬송 하냐 하니까 이북에서 배웠대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죠. 뭐 저희들이 토요일날 잠깐 가서 뵙고 오는 거니까. 그렇지만 기도해 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만지셔서 그 가정이 회복되기만을 기도할 뿐이었어요. 정말 아버지 학교가 우리가 재범률 제로고 이런 거 상황을 떠나서 세상이 정말 그런 세상, 좀 우리가 이렇게 밝아지는 세상이 이렇게 좀 됐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들한테 너무 많은 짐이 있거든요. 참 교도소 아버지 학교에 하면서 교도소 담장에 위에 서 있다가 바람 부르면 안으로 떨어지면 죄수예요. 밖으로 떨어지면 우리처럼 밖에 얼굴 뻣뻣 들고 다니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성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안 들켰을 뿐이지. 그분들은 들켜서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누가 회복시키겠습니까? 교정사역이요. 공무원들이 하는 거 죄송합니다. 공무원 비하하는 건 아닌데 틀에 박힌 교정 교육은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교도소 아버지 학교에 지원을 해서 우리가 매주 토요일 전국 교도소마다 지금 교도소 아버지 학교를 진행을 합니다. 이 한국의 교도소 아버지 학교 진행이 해외까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유럽 쪽에도 교도소 아버지 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귀한 운동입니다. 또한 아버지 학교는 영역을 해외로 넓혀가고 있거든요. 제가 뭐 해외 사역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태국의 치앙마이 가면은 태국 쪽에 저 북쪽이라서 중국하고 접견 지역입니다. 거기가 거기 한국중앙교회라고 중곡동에 가면 있습니다. 우리 예수교장 우리 통합책은 아니지만 거기에 선교사님 파송하신 선교사님이 연락이 와서 아버지 학교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자비량으로 비행기표 다 끊어서 저도 저희 아내랑 이렇게 갔어요. 갔더니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그 요즘 중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교가 보안이 철저하고 그 공안원들한테 걸리면은 무조건 추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기 많이 와 계십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통합청에서 우리 통합청 교회에서 비전센터 하나 지어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는 거기서 자면서 그 선교사 아버지들의 아버지 학교를 이렇게 했는데 선교사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뭐 하나 주머니 저희들이 올 때는 인천공항에서 버스 탈 거 빼놓고는 전부 다 덜어주고 옵니다. 우리 그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그래서 해외 그 선교사님들도 또 현지인들을 모았다고 저희가 아프리카 케냐의 아버지 학교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케냐는 열대집 더우니까 뭐 집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지붕 하나 이렇게 뭐라고 철판으로 양철이라고 그런가요? 그런 걸로 이렇게 걸려 있으면은 집입니다. 그게. 거기에 모이는 수가 아주 바글바글 모입니다. 사람은 왜 그런지 많이 모르겠어요. 그 모였는데 거기서 그분들은 찬양하면 찬양을 하루 종일 해요. 하루 종일. 그만하려고 생각은 안 하더라고. 우리는 찬양하면 뭐 몇 곡 하면 지쳐서 안 할 거예요. 근데 흑인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그 열정이요 엄청나요. 에너지가. 그래서 그분들 데리고 아버지 학교 이렇게 하면서 야, 이 땅 끝까지 우리가 가정을 세워나가야 돼. 그분들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그 가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참 그 인도 쪽이나 이게 제가 6월 달에 터키 아버지 학교를 갔어요. 터키에 가니까 시리아 난민들이 터키로 건너온 데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 난민들이. 근데 그분들이 다 이슬람 종교들입니다. 그분들 아버지 학교 하는데 세족식 할 때 부인 데려오라 그랬더니 누구 데려와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다 서너 명씩 있어요. 그래서 you like 제일 좋아하는 사람 하나만 데려와라. 그래서 그 가정들이 그들은 우리는 아내 발 씻는 거 우리 자매님들은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분들은요 남편이 자기 발을 손든다는 그 자체를 상상을 못해요. 의자에 앉혀놨는데 자동적으로 밑에 땅바닥으로 앉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 앉아 있어라. 남편이 발을 씻을 거다. 그래도 그 황송스러운 것, 황공무지로 쏘이다 이거야. 발을 남편이 어떻게 손대냐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하면서 그분들은 그래도 좀 깨어있어서 개종하신 분들입니다.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한다니까 이슬람은 믿지만은 개종해서 교회로 찬양하러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참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또 선교사님들은 우리를 이용해서 아버지 학교를 이용해서 스태프들이 우리가 뭐 돈 받고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저 터키까지 가는데 비행기표가 198만 얼마가 그랬어요. 다 자비랑이로 모아서 모아서 우리가 그냥 맨손으로 못 가니까 남대문 시장 가서 티셔츠 500원 1,500원 주면 노란 거 뭐 파란 거 잔뜩 사요. 한 보따리 삽니다. 그거라도 갖고 가면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가정 사역에 대한 것도 나눕니다. 정말 이 아버지 학교 사역이 땅 끝까지 가는 아버지 학교로서 가정들을 회복시키고 또 우리 아버지들이 조금만 생각하면은 삼식이 소리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학교 오신 분들이 70, 80 되신 분들 많이 오세요. 산에 안 가시고 오신다고요. 우리 오시면은 저녁 식사 다 드립니다.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오셔서 식사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토요일 날 오후를 그렇게 보내요. 그리고 교회 청소 좀 해주고 세팅해주고 그 교회 개설교회 가서 이렇게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학교 영역은 수만 군데를 들어갑니다. 우리가 국군 예비 아버지 학교를 합니다. 아버지 학교를 해보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너무 늦다. 이제 뭐 자식들 다 키웠고 시집은 다 보내고 둘이 있는데 문 아버지 학교 이게 조금 젊었을 때 내가 이런 걸 받았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감이 와요. 그래서 지금은 국군 예비 아버지 학교를 합니다. 군인들한테 결혼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 아내하고 앞으로 결혼해서 신혼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우리 아버지들의 세대는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지만은 결혼을 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구도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요. 누구도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렇지만은 우리 후세들한테는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국군 예비 아버지 학교를 합니다. 군인들한테 그냥 이렇게 이성 교제 하더라도 앞날에 아버지 상을 그리고 이 군대에 있다 보니까 아버지들하고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 있어요. 아버지들이 자식들 군대 보낼 때 그러잖아요. 너 한 2년 죽었다고 복창하고 갔다 와라 그렇게요. 왜 죽었다고 복창하라고 가라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아버지 군대 가면 편해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국군들 병사들만 하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이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지휘관들이 해야 되겠구나 해서요. 계룡대에서 대대장, 연대장 나가는 중령 대령들 지금 아버지 학교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예하부대 가서 장병들한테 그거 또 가족사랑 캠프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합니다. 왜 아버지 학교 하니까 어느 종교단체에서 컨펌을 왔어요. 왜 기독교만 지원을 해주냐 국방부에서 이런 컨펌이 와서 가족사랑 캠프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것도 논란이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는 양보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족사랑 캠프로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군대 간 자녀들을 회복시키고 또 그들이 앞으로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교육은 조금씩은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학교는 절대 아버지 학교, 나쁜 아버지들이 오는 학교가 아닙니다. 아버지 학교 가라 그러면 그래요. 내가 뭐 어때서 아버지 학교를 나보다 가라 그러냐고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정말 위에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돈 내줘가면서 가라는 거거든요. 우리 어디 가서 친구들하고 소주 한잔 먹고 밥값 내가 낼게 딱 해서 돈 10만 원 카드 긁는 거 우리 남자들 솔직히 몇 번 하잖아요 한 달에. 그 돈 가지고 우리 아버지들 좀 아버지 학교 좀 보내서 저 큰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버지들한테 정말 많은 걸 느끼고 보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들에게 정말 그 아버지들 어떻게 보면 막 미워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들은 그런 걸 못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건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영상 하나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영상 하나 좀 틀어주십시오. 세상의 어떤 아들들은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두 딸의 아빠 신두만 씨. 부부 갈등은 아이의 마지막 안전기지인 엄마와의 애착 형성을 뒤흔들었습니다. 극도의 공포를 느낀 아이는 자기 안의 세상으로 숨었습니다. 부모와의 정서교류는 아이의 감정 문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두환 씨는 그 기회가 적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들의 고백, 최선을 다한다고 믿으며 살아온 세월이 아들에게는 상처였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음속으로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 가득 차고 있는 사람.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신두환 씨의 마음속에는 두 명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무서운 아버지, 그리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아버지입니다. 무엇을 물려받을지는 속마음을 드러내면 오히려 소리 지르고 화를 냈던 아버지. 원성 씨는 아버지와 반대로만 하면 좋은 아빠가 될 거라 믿었습니다. 아이에게 자신과는 다른 어린 시절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잘 놀아주는 아빠. 그게 어렸을 때 못 놀아본 게 한이 그대로 재현합니다. 이렇게 쳤겠지만 저는 안 왔으니까. 네. 가족들에게 권성 씨의 화는 시한폭탄입니다. 이게 착 하고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알겠지만 뚝 떨어졌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반복하는 어린 시절의 부정적 감정은 대부분 자신과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38 재욱 씨에게 그 대상은 아버지입니다. 아드님한테 식사를 시작했고 얘기를 좀 하는데 명절 때 이번 추석 때 같이 먹어봤어요. 추석 때. 아버지가 계시면 정재욱 씨는
조금도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 때문입니다. 무책임하셨죠. 아주 무책임하셨죠. 자식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도 일에 관해서도 어떤 것 하나 책임지지를 않고 그냥 그때 떡볶이 장사하시고 핫도그 장사하시고 한겨울에 지금은 어떠한 애정도 없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느새 마흔을 앞둔 나이. 아버지를 아직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물이 끓을 짧은 시간조차도 아버지와 함께 보내려 하지 않는 정재욱 씨. 아버지가 한 행동을 자신이 똑같이 하면 아버지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아버지처럼 목표를 잃어버린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가족들한테 미안하다고 합니다. 대물림의 고리는 단순한 행동의 모방이 아닌 정서였습니다. 긴 반절 끝에 마주본 아버지와 아들, 그 첫 마디는 진짜로 안 좋으시면 저희 아버지는 아예 말씀도 안 하시고 소리 지르세요. 어린 시절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던 아버지. 어른이 된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이해하려 합니다. 나는 살아갈 기회가 없었어. 혼자 걸어오니까. 경제개발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온 윗세대 아버지들의 삶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거가 이제 우리 세대는 못 먹고 못 배운 세대고 못 먹고 못 배운 세대라서 그저 자신만 오로지 공부만 잘해라 자신만 그랬는데 자식은 그게 아니지. 우리 세대가 얘를 보니까 너무 싫었고 어떻게든지 떠나니까 멀어져야 하니까 아버님하고도 저하고도 그런 동행하고 나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꼭 그 대부분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아버지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자식에게 반복합니다. 제 주는 그거예요. 아버지처럼만 되지 말자. 그러면 잘 사는 거다. 근데 지금 내 있는 모습은 항상 쫓아가고 똑같이 닮아가고 그게 저를 더 힘들면 남자는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성장하고 누군가의 아버지가 됩니다. 네, 영상에다 보다시피 우리가 모든 것들이 대물림되는 걸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나쁜 거는 우리 대해서 결단해서 끊으면 됩니다. 근데 이걸 결단하지 않고 끊지 못하면은 전수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또 좋은 가문에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주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나빴던 습성들 또 아버지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표현하는 거 꼭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학교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버지 학교 뭐 특별히 가르쳐 주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다는 거는 아버지한테 편지 써오라고 그러고 아내한테 편지 써오라고 그러고
또 아들한테 자식들한테 편지 써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수기로 써보니까 또 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함께 나눠가면서 가족의 상황도 점검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뭘 가르쳐 준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상황을 오픈하고 마음을 열어놓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학교 한번 주변에 계신 분들이 어디서 하든 간에 한번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영남교회에서도 한번 개설을 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고 나니까 정말 저희 교회를 보니까, 저도 제가 뭐 목회자는 아닙니다만은 목사님 비롯해서 모든 사역자들이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그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또 교회가 더 밝게 이런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일꾼들이 생긴다는 것, 특별히 남성들의 회복되는 남성들 일꾼이 세운다는 것에 가장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덤으로 얻어지는 게 그분들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너무 장시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5주 동안 5, 25, 25시간 하는 건데 지금 30분 안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전해드리지 못하고 그러지만은 한번 오셔서 한번 경험을 한번 했으면 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 학교 소개 영상 하나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 전공화, 다문화의 물결 속에서 숨가쁘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 매일매일이 전쟁과 같은 이곳에는 가족은커녕 자기 자신조차 돌아볼 도리 없이 일에 바쁘셔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제자리를 잃어버린 아버지들을 위해 여기 불안으로 아버지 학교가 있습니다. 건강한 아버지만이 병든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위해 땅끝까지 가는 아버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 20주년. (1995년) 불안우는 가족 회복을 위한 운동 아버지 학교를 시작합니다. 수십 년을 아버지로 살아왔으면서도 한 번도 아버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배워보지 못한 이들에게 아버지 학교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곳에 오기까지 과정은 모두 단순한 기대 반, 배움 반, 상기된 구성들만은 한결같습니다. 아내가 아버지 학교의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는
아버지가 아버지 앞에서 예수를 만날 때 온 가족이 치유되고 가정 회복을 통해서 교회를 부으시고 또 나라를 부으시고 이런 운동이 정말 한 마을에서 또 다른 마을로 다른 나라로 계속 확산되어서 이제는 63이 되고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 시대를 준비하며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딸까지 하는 아버지 운동이라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 있는 곳에 아버지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는 곳에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운동, 사회를 살리는 운동, 세상을 바꾸는 기운, 아버지 학교 20주년. 아버지 학교는 지금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위해 땅끝 나가는 아버지 운동을 펼쳐나간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서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의 회복을 통해서 가족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지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늘 기도하는 아버지도록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들 가운데 그 긍휼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믿음의 그 초석이 되는 귀한 말씀 따라, 기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